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찬양하는 삶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요, 엄마 아빠 생일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때 아들이나 딸이 조그마한 메모라든지 감사 카드, 축하 카드 써주는 거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보니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빼뚤빼뚤 이게 무슨 게임이 기어가는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적어가지고 내밀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글씨도 좀 나아지고 용돈을 모아서 샀는지 좀 그럴싸한 이제 또 카드도 만들고 색종이 접기 해가지고 그 이쁘게 곳곳에 또 붙여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대신에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좀 길어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 엄마 생일 카드를 또 밤새 써가지고 아침에 엄마 생일이라고 딱 주는데 보니까 이게 또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해가지고 구구절절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카드를 적었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유치원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고등학생 되면 또 달라집니다. 나중에 한 또 20, 30대 청년이 돼가지고 그때 또 감사 카드나 또 축하 카드를 쓰면 또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식사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식사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번갈아 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데 어릴 때는 똑같습니다. 기도문이 이게 기도문이 아니라 주문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먹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몇십 년 했더니 진짜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나오면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조금 가다 이제 식사 기도, 간단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음식에 대한 감사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또 몸만 튼튼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튼튼한 몸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문도 점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하는 거하고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수준을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대개는 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자기한테 당장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떨어지면 와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선물 줄 때 그때뿐입니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줘야만 이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안 주는 날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오늘은 아빠 퇴근하면서 안 사왔나? 없으면은 별로 고맙습니다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끌어안고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습니다. 꼭 뭐가 기쁜 일, 좋은 일, 고마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꼭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만 순간적으로 확 타올랐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고마운 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조금만 지나면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떤 자를 성장한 자라고 하느냐면 신앙 수준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복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받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한테 선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징계를 당할 때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처한 조건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이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일관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도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아 관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옳고 그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이제 뭐 건강식이니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거보다도 당장 입에 달고 맛이 있어야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해도 시금치 같은 건 잘 안 먹습니다. 어떤 튀긴 음식이라든지 양념이 잘 되어 있는 무슨 고기 이런 거는 잘 먹는데 언제나 그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해 주면은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어요. 당장 자기 기분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혜택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저 1년 365일 변함없이 밥상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님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자기 중심, 이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입니다. 내 중심,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눈에 당장 나타난 현실,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입에 뭘 물려주고 자기한테 좀 유리한 그런 환경, 축복된 조건이 있으면은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예컨대 이번 주말에 가족 외식을 하자, 이번 주말에 아빠가 뭘 사주겠다 하면은 그게 손에 들어와야 감사가 되지, 그 약속만 믿고 감사하기는 어린아이들은 좀 그게 힘듭니다. 당장 자기 손에 장난감이든 용돈이든 뭔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꼭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아보기 전이라도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아직까지 문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고난 당할 때 도우심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걸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찬양하는 삶도 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삶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과 방법이 발전하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지만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기 기도 차례가 오면은 막 긴장이 되고 불안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떠듬떠듬하면서 말도 대단히 짧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면요,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정제된, 잘 다듬어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믿음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높이고 또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옛날엔 가볍게 그냥 흘려 넘겼던 그런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그 찬양거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피상적인 그런 찬양에서 진심을 담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악을 예로 들자면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피아노에 곡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악보대로 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악보대로 정확하게 해당 건반을 누르고 지정된 길이만큼 딱 누릅니다. 치는데 이게 마치 무슨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건반을 키보드 치듯이 그냥 딱딱딱 기계적으로 칩니다. 박자도 맞습니다. 음정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약이라든지 섬세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그 곡을 자기가 읽고 해석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피아노 연주자처럼 그렇게 연주하지는 잘 못합니다. 기계적이에요. 해당되는 건반만 지정된 길이만큼 누르고 쉴 곳은 쉬고 그냥 기계적으로 쳐나갑니다. 자, 그런 좀 기계적인 연주에서 정말 곡의 어떤 작곡가의 마음, 또 해당되는 가사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까? 그게 들어가면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니라 연주자의 그 감성과 그 곡에 대한 해석이 담긴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관용구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예로 들었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혀 영적으로 자기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나 동의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뭐 하더라도 관용구처럼 굳었어요. 습관입니다.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은 그 간절한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그냥 간절히. 예배 중에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이 기도가 입에 익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그 누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그 관용구로 관용 표현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오랫동안 해오는 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오늘 성경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정말 막내 아들 다루듯이 애지중지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루 종일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학교로 직장으로 갈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일을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때 제 옆에 있어 주시고 제 편이 되어 주시고 저와 함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의 길에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제 손 잡고 발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좀 이런 자기 진심을 담은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왜 해주셨겠어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되니까 해주셨겠죠. 그러면은 나에게 뚝 떨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또 이걸로 기뻐하기보다는 무엇으로요?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정해진 때에 꼭 맞는 때에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받으시니까 감사하는 건 옳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에 대한 찬양에는 뭐가 동반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오래 참으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값없이 은혜를 주심, 이런 것들이 같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럼 기적으로 인해서 찬양할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갖고 싶었던 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후하심,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나를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 선물 보따리 갖고 오면은 여따 선물이다 하면은 선물 보따리 탁 매달립니다. 쪼르르 가가지고 선물 풀어보기 바쁩니다. 철이 든 아이는 선물도 고맙지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더 고마운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그게 좀 더 성숙한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다음에 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들, 찬양할 제목들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찬양 제목 리스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기도의 응답, 고난 가운데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또 삶의 방향을 인도하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들,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 순으로 쫙 늘어놨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릴 때 큰 슬픔, 위기, 그것을 무사히 넘기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 또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나를 사용하실 영역들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애, 자기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자기의 태에서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소개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성경 전체 인류의 역사를 놓고도 감사드리고 찬양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로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창조주, 구원자, 나의 아버지, 선한 목자, 우리의 대장, 신랑 되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침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펼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는 반석이시니,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동안 이제 찬송가를 단순히 부르는 그런 거였다면 조금 더 찬양하는 방법이나 찬양 때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찬양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기도로 뭐 사랑의 하나님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용건만 쫙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높이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기도나 개인 찬양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라, 시편에 나옵니다. 백성 앞에서 한번 높여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꼭 이게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아닙니다. 꼭 악기를 연주해야만 찬양이 아닙니다.
말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불신자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면 우리는 일단 찬송가하고 음악을 많이 떠올립니다. 생각보다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 좀 변화와 발전과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